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불변적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변경, 수정이 없는 절대성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를 신학에서는 작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의 역사 속에서 드러날 때에 그 모든 사건의 과정, 그래서 계획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누구도 그 섭리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온천하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섭리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섯 번째로 인간에게 있어서 실수와 죄악까지도 허용되는 것이며 인간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함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솔로몬 왕은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의인은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 7번 넘어졌다라고 하는 넘어짐에 대한 실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들의 정죄의 결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에스겔 21장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이 갈래길 두 길 오기에 서서 점을 쳤습니다.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또 희생의 제물의 간을 살펴서 그 결과로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치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연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는 그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아방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적의 군사 한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당겨 즉 무심코 당겼는데 그 화살이 아방의 갑옷의 솔기 사이에 꽂혔다. 솔기라는 것은 이음새 사이에 중간에 꽂히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경영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같으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대나 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료로 부르신 것은, 즉 예수를 믿어 지금 안양교회에 나오게 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서와 야곱,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받는 과정을 상세하게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대에 자식 가운데 아버지한테 복 받는 것 갖다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까? 분명히 섭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했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이라 하고 일러줬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즉 창세기 27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삭의 가정의 그 복잡한 가정사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갈라디아 3장 14절부터 16절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인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 같이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삭 그 다음 자손들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이라 그 자손들이라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초점을 맞췄으니 그 자손이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가 났는데 에서와 야곱 사이에 어느 핏줄을 통해서 누가 탄생한다고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만큼 구원 사건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뜻은 뭐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에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삭이가 꾸며내고 계획을 세워도 아니라는 것. 그럼 누구냐? 바로 야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되고 탄생한다는 것이지요. 이건 인간의 술수를 아무리 쓴다 할지라도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고 바로 그 복잡한 사건이 지금 이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론적으로 창세기 27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정말로 한 분도 의인이 없구나. 모두 다 가족 식구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삭도 실수하고 리브가도 실수하고 야곱도 실수하고 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줍니까?
인간은 다 실수하는 죄인이다. 그걸 완전히 폭로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를 탄생시키는 가정에 그 식구들을 보니까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주 없다는 말씀같이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투성인 가족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했으니 하나님이 섭리하는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로 나가 봅시다.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가 나이가 많았는데 무엇을 못 본다고요? 눈을,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큰 은혜라는 거지요. 생각해 봅시다. 이 내용 속에 보게 되면 이삭은 누구한테 복을 주려고 해요?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야곱을 들려보냈어도 아버지가 눈이 밝아서 너 야곱이구나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고의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고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삭의 눈을 일찌감치 어떻게 했다? 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예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눈이 밝아가지고 야곱이가 아무리 틀을 가지고 굽이 놓았어도 어떻게 이삭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 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삭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이삭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적극적인 반응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한테 복을 줘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그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삭이가 하나님의 뜻을 고역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삭의 실수는 뭐예요? 야곱을 먼저 불러야 합니까? 에서를 먼저 불러야 합니까? 야곱을 먼저 불러야 되는데 에서를 먼저 불러가지고는 너한테 복을 주겠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삭이가 고역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삭이가 이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까? 앞에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쌍둥이를 줄 때에 장자권은 에서에 있지 않고 분명히 야곱에게 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어서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라고 했는데 이삭은 순서를 딱 바꿔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이삭이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육신적으로 뭔가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것이 여러분 4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삭이가 무엇 때문에 에서에게 좋아합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 내용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제공해주는 그 음식이,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머리에 생각이 난다는 것은 그 음식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가 잡아와서 음식을 줄 때마다 그 음식이 좋다는 걸 이삭은 머릿속에 벌써 딱 입력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거 먹고 내가 복을 빌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보다도 그 에서가 주는 별미가 더 생각에 집중이 되어가지고 그걸 먹고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미혹이 이삭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삭이가 야곱에게 정말로 복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가 에서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진심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여러분들께서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뒤늦게 에서가 와서 아버지한테 복을 달라고 탁 뛰어 들어왔는데 그때 이삭이의 그 반응을 보십시오. 이거는 진심에서 나온 거예요. 33절 그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랑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이거 보니까
여러분, 여기 심히 크게 떨며라고 하는 이 반응이 일으켰다는 건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는 분명히 에서한테 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 아니 또 들어와서 복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문제에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디 있다고요? 섭리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사건이 중간에서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에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힌트로 일으켜주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 에서가 배고 고파 들어왔을 때 야곱이가 팥죽을 썼지요. 그리고는 팥죽을 형한테 주면서 뭐라 하지요? 너 가지고 있는 뭘 팔아라? 장자권을 팔기만 하면 네가 팥죽 맛있는 거 그냥 제공해 주마. 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했다? 소홀히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 장자권 한 주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다라고 신약 성경에도 이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 때에는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면서 일러주고 그리고 복을 빌어준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삭이가 가만히 에서를 불러서 끼리끼리 쏙닥쏙닥 그리고는 복을 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거는 뭔가가 이삭의 마음속에도 찝찝한 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지요. 2절 말씀의 내용에 다시 보게 되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련지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 이삭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명철한 분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 준비해야 되겠다. 늙어서 내가 앞으로 언제 죽을는지 모르지만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준 사명은 이루고 가야 되겠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좋은 믿음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알고 있지요.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죽는 걸 받아들이지만 준비하지만 현명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그 죽음이란 자체를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는 거지요. 이삭은 아버지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자기 자신이 사명으로 여기고 이걸 물러줘야 되겠다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혜가 분별력이 부족했다는 거지요. 결국은 육신의 선입관념이 나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전명이 뭐냐? 여러분들이 앞에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본문에서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거 봐요, 이전부터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라고 본문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데, 에서가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어처구니 없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가 어떠한 자입니까? 옛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제단에 그냥 엎드린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순종한 그런 인물입니까? 그런 좋은 믿음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 합니까?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3절에 가보십시오.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하여.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이삭으로 하여금 영적 시각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러한 이삭의 완고한 생각과 에서의 밀담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섭리를 거스릴 수가 있다? 거스릴 수가 없다. 그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도 내 육신적 개인적 감정을 죽이셔야 합니다. 육신에 따라, 육신의 취향을 따라, 육신의 목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인 생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된 그 생각 속에서 개입을 하셔서 니부갓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5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우연 아닙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니부갓가 들었더니, 니부갓가 그 장소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니부갓가 에서하고 아버지 이삭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비밀은 없어요. 누가 듣게 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니부갓을 통해서 이삭이 말하는 것을 듣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삭의 불신앙의 태도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한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는 거지요. 니부갓가 이 소식을 옆에서 곁들였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막 어떻게 당황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정정시켜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야곱에게 복이 가야 되겠는데, 이는 분명히 내가 태어나서 자식들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까? 아니면 세상 뜻대로 그냥 흘러가야 될까? 두 쪽의 내용이 얼마나 니부갓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한데 여러분, 니부갓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희생되더라도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남편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남편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에서를 사랑해서 은밀한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리브가를 통해서 그 뜻을 바꿔놓고 있는 말씀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이를 불러내지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쏘겨야 되니까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야곱이를 이삭에게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8절 말씀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2마리 빨리 가져와 야곱아. 그리고 아버지한테 별미 만드는 거 내가 다 준비해 주마. 죽기 전에 너는 아버지한테 꼭 복을 받아야 된다. 맛있게 아버지께 드시고 그리고 너는 축복을 받아라. 그랬더니 거기 나타나는 야곱이 뭐라 그러죠?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기만 하면 들통이 날 건데 축복은 고사하고 나 저주받고 나올 것인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13절에 보니까 네게 돌리는 모든 전주는 다 내가 받으마.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저주는 내가 받고 축복을 받아서 너는 누구? 앞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리브가의 마음속에 소원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은 역사 속에서 몇 군데 나타나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이 왔는데 어떻게 숨겨놓고 자기 본국에 있는 구사들한테 거짓말을 하지요. 그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왕의 구사들에게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한번 보십시오. 자식들이 컸는데 유다가 이제는 다말에게 자식을 줘야 될 텐데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희생처럼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정을 토하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마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지요.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은 분명히 핏줄을 통해서 태어나야 될 텐데,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왕통이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될 텐데, 시아버지가 맡고 있으니까 자기가 변장해서라도 자식을 태어나게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나타난 내용도 흡사한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리브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면 왕과 남편에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속에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이 확고하게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따라해 봅시다. 선을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 모든 저주를 다 받겠다고 리브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서 나온 어떤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아이들이 뱃속에서 둘이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어찌해서 내 뱃속에 두 아이가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나누어질 것이니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삭이가 아무리 고집을 부린다 할지라도 리브가는 꺾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리브가의 계획이 남편에게는 거짓말이 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야곱을 시켜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만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주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다 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단념을 가지고서 야곱을 들여보내서 복을 받게 만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간의 과정을 또한 보십시오. 1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리브가가 집안에 들어가서 야곱 것도 아닌데 에서의 의복을 갖다가 야곱에게다가 입혀. 그리고는 16절에 보니까 염소새끼의 가죽의 털을 갖다가 매끈매끈하니까 거기에다가 입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들려보냈습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가 거짓말해요. 아버지께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하지요. 아버지께서 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여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을 내주옵소서. 어느 정도 거짓말하느냐?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무슨 거짓말을 해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네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와 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이고, 나는 이 말 못하겠는데 뭘 하지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까지 속여가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만드는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만드시니 이거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에서 남이 아니요 잔뜩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경륜은 비밀스럽지요. 에서와 이삭이가 아무리 속닥거려도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리브가가 중간에서 듣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인을 살리시고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나는 너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막 들대면서 거짓말 하는데도 나는 야곱이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그래서 나는 야곱을 불려서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마엘이라고 해. 하나님의 황태자라고 불러.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는 허물투성이요 실수투성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야곱같이 이렇게 허물투성이라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아들을 탄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여 십자가상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믿음의 사람이 실수가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갈 데가 없어요.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 가족들의 실수가 없다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구원시키러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결정된 섭리의 결과인 것을 수용하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래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사건을 가지고 인간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순수의 과정 속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과정 속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뭐할 뿐이다, 감사드릴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